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 실제적 삶 속에서 참 적지 않는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담이 뭔가를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들으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찔림이 두 가지로 오죠. 어떤 사람의 찔림은 어떻게 와요? 돌을 들고 스테반에게 던져 죽이죠. 그 찔림은. 어떤 사람의 찔림은 회개로 오죠. 분명히 마음속에 찔림은 왔는데 그 찔림의 양상이 달라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부담을 받을 때 그 부담이 어떤 부담이냐는 거예요. 그 부담이 뭐야? 아무리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가족까지 맡긴 이런 부담이냐? 아니면 진짜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냐? 여러분이 지금 받은 부담이 어떤 거냐에 따라 완전히 나타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어떤 때 제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을 때 진짜 그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본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회개한 적이 있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쫓아가는데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분야에 따라 더 주님을 더 쫓을 수 있기도 하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이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그 2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26절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이제 망대를 세운 자의 그 비유와 전쟁을 한 자의 비유를 쭉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14장 15절부터 바로 24절까지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하시죠.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밭을 보러 가기 때문에
내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가 가서 안 됩니다라는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길거리에 밖에 나가서 절름말이나 맹이나 같이 한 들을 다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를 채우는 거예요. 이 잔치를 보면 이 잔치에 들어간 자의 자격은 뭐예요? 자격 없는 자,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자가 들어간 거죠. 세상적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나도 내 가치가 있는 내 것, 내 밭, 내 소, 내 가정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천국은 가치 없는 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 천국의 느낌이 어떠냐면, 야,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가치 없는 곳이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초대했다 해도 그것이 너희 밭과 너희 가정과 너희 소와 너희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훨씬 가치. 네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네 걸 보러 간 거지. 네가 그 가치를 몰라서. 네가 보기에 본다고 생각하고 네가 보기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거지. 사실 그 천국의 가치는 대단하다. 그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본 그 어떤 상인이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자기 걸 다 팔 만큼 거기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가 가치를 모를 뿐이다.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제 완전히 실현시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어떠냐면 많은 무리가 따라가요.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많은 무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거까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를 들 때까지지.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베드로마저도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길은 절대 갈 수 없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는다면, 예루살렘만 이 길을 간다면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헛된 눈빛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 왜 따라갈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이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가나요? 26절 27절 진짜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리고, 그리고 진짜 쫓아가는 자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해서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 뭐 부르심이 있으면 좋지, 명예롭고 가치가 있지.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니? 예? 둘이 100만 원 갖고 버티고 살 수 있겠어? 평생을 성도 20명 갖고 살 수 있겠어? 아이를 키웠는데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당황해요. 사실 이게 신학의 길이거든요. 신학의 길.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모두가 삼성, LG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미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바라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된다, 그걸 바라보고 시작하면 그건 야망이죠. 너 할 수 있겠니? 제가 물어봐요. 우리 하람이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잘했어. 운동신경이 뛰어난 애니까 그 나이 또래는 잘하죠. 걔는 일단 잘 뛰니까, 무지하게 잘 뛰니까. 우리 남양주에서
그 학교 대표로 나가서 그 키에 200m, 400m 계주 2등 했으니까 굉장히 학교든 전교도 제일 빨랐으니까 축구가 그 나이 때 뭐가 별리겠어요. 땅 때리고 뛰면 되는데, 그죠? 그 선생님도 축구 선수 시키니까 내가 축구 선수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람한테 그랬어요. 하람아, 시킬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 뭐예요? 축구공 만지지 말고 1년 동안 아빠가 시킨 대로 하면 아빠가 허락할게. 어떻게 하는데요? 1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뛰어. 얼마큼? 2시간을 똑같은 속도로 쉬지 않고 운동장을 뛰어서 네가 폐활량이 그 정도 된다면 아빠가 생각해 볼게 그래요. 얘는 축구 공차고 싶은데 맨날 이걸 뛰라니까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으신 은혜도 있어요. 이 길에는 그래요. 근데 왜 신학하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를 얘기하지 않고 너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 너 평생 20명 갖고 먹게 할 수 있어? 네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각오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강하게 할 때는 따라오는 자들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여러분이 벌써 왜 이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의 자녀한테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미국에 데려갈게요. 얘를 유명하고 얘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의 최고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안 보내요? 그냥 저랑 같이 여기서 그냥 얼굴 보면서 살다가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요? 사람도 믿을만하고 내 아들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면 띄워보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 이거는 진짜 뭐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말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 예수를 진짜 알고 있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건 좀 다르게 접근이 되죠. 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가 아니라 왜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평생 20명 갖고 먹게 할 수 있어요. 평생 그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갈 수 있는 신앙이란 걸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있다면 내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 거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 명예가 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알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컴퓨터 하지 마. 핸드폰 보지 마. 축구하지 마. 축구도 하지 말래? 왜요?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쉬어라. 머리 식혀라. 안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려져 있죠. 수많은 무리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요. 이 무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를 쫓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나온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쫓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못했지만,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반복이 강조죠. 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가 강조돼요? 자기가 강조되죠.
앞에 있는 비유가 비슷하죠? 내 밭, 내 소, 내 가정. 이 사람이 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 거예요.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0절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 거를 강조하는 자는 예수의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거냐 예수님이 것이냐예요. 여기 미워하지 않는 이 본문, 좀 하여튼 예수님도 우리 하여튼 마음에 걸리는 단어 다 써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무서운 말을 하죠. 34절부터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기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워한다고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에 돌아가면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예요? 더 사랑하지.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이게 좀 우리에게 부드러운 표현이겠죠. 그죠? 야, 니네 부모와 니네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미워라는 더 우리를 뭐랄까요? 좀 가슴을 긁을 만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뭐냐면 속의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속의 것을. 완전히 버린 자는 긁을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가슴속에 붙잡은 자는 걸릴 테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결정나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쓰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게. 이 십자기를 쫓아가는 많은 자에게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날 쫓고 있니? 진짜 자기 형제, 부모, 처자 다 버리고 쫓니? 그리고 니네 목숨까지 내놓고 날 쫓는 거니? 나는 그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내 목숨을 드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는 어떤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당당하게 올 수 있니? 라고 지금 말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유를 하죠. 자,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들이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진짜 비웃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망대 세우는 자인데 이거죠. 그럼 너희가 뭔가 건축하라고 뭔가 세울 때 계산하지 않겠니? 어느 정도 뼈대만 세우고 만약에 완성하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사람들도 우습게 볼 거 아니야. 계산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 비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쏙 귀에 들어올 만한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헤롯 일가가 백성들에게 환심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건축물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대부분이 미완성으로 끝나서 그때 백성들이 헤롯 일가를 조소하고 비웃은 실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낌이 오는 거죠. 딱 오는 거죠. 우리 자기가 헤롯이가 그래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우리 환신사기도 시작하고 마무리는 못하고 그렇지 않냐? 라고 딱 느낌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했냐. 헤아리자, 깊이 생각하다, 의논하다예요. 전쟁을 하면 신호도가 진짜 의논하지 않겠냐. 야, 계산해봐. 이길 수 있어 없어? 그죠? 그걸 하고 전쟁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정실과 이혼을 해요. 그 정실이 아라비아의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혼해버리고 한 것 때문에 아라비아와 전쟁을 하는데 헤롯 안디바가 져서 수칠당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생각 없이 했다가는 수치당하지. 계산하지 않겠어? 이것도 너무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하지 않을까요? 네? 북한과 트럼프가 바다에 핵폭탄 쏘고 난리치고 있지만 전쟁을 하려면 계산하지 않겠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못 쏘고 바다에 쏘잖아요. 미국에 쐈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그죠? 쏘잖아요. 왜? 계속 위험만 주잖아요. 그러나 본격 전쟁을 하고 싶은 만큼은 안 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쏙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이 예화에 갖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은 동일하죠. 뭐예요? 적어도 망대를 쌓거나 전쟁을 할 때 그것이 완성할 수 있거나 이길 수 있거나 생각하고 하지 않겠니? 계산해 보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해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너가 예수를 쫓는다면, 천국에 간다면 계산해 보지 않겠니? 계산이 안 되고 예수를 쫓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이제 계산하라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도 좋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뭐가 나오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나오죠. 이게 앞에 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계산해봐 그래요. 계산해봐. 계산해보세요. 내 밭, 내 소, 내 가정, 내 처자, 내 식구, 내 목숨, 그리고 그 몰로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 계산해보세요. 계산이 안 나온다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 예수님께 뇌를 넣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뇌를 넣어달라고. 35절 보세요. 그 마지막 비유를 하나 더 들어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버려질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비유를 왜 하죠?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13장 14절 15절. 13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밭 비유, 씨를 비유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해서 이 비유로 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14,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셔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비유의 첫 번째가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달아. 우리는 천국의 것을 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걸 쫓고 있어. 진짜? 비유로 말해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건지, 쫓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인간의 지혜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해요. 그러나 비유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3장 34, 35절 보세요.
가라지 비유로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자,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쉽게 설명해서 창세로부터 말한 계시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 교만하고 붙잡은 자에게는 무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랐어요. 그래, 네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네가 네 거를 찾겠다고? 야, 이 말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네 처자, 네 자식, 네 재물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생각을 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독인지 복인지도 모르는 놈이 감히 네가 독인지 복인지 판단했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나. 가치를 잃어버린다. 내버린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그 결론을 갖고 와보세요. 한번. 자, 자기 소유라고 그래요. 자기 거래요. 어리석은 이 부자야, 네가 이 창고를 다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오늘 내가 죽이면 자기 것이 되겠니? 너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 그렇게 아끼세요? 오늘 밤 데려가면 여러분이 붙잡아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둘 이유도 없으니까. 무서우세요?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자기 거라고 여긴 거를 과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한테 가끔 만나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 하람이가 군대에서 살인진에게 물려갖고 죽을지 모른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에 우리 아내만 보내고 저는 안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안 내려갈 수 있냐요? 자식이 죽을 수 있는지 모르다고 급하게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 그래도 주일에 예배 부목상 하는데 한 번 부탁한다고 성도들이 이해할 텐데 왜 안 가겠냐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야 하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요? 예, 조금은 있었어요. 또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날 이상해 볼 테니까.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그날 저녁 때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배워오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안 믿는 가정의 부모님 만나서 어려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 붙잡았고, 안 믿는 형제 속에 그 형제들 이 가정 속에 살아오면서도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하면서, 마커서 지도 목사하면서, 둘러서 대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식마저 데려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운다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내 자식을 써주십시오.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면 저를 데려가는 게 좋고 고맙게. 그 기도했어요, 진짜. 그날 밤에. 다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탈장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적이 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들어와요. 자, 우리 아들을 수술실에 집어넣어요. 내가 의사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왜? 내 자식이에요. 만약 그걸 내가 붙잡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미친놈이죠. 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깊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내가 의사한테 우리 아들을 넘길까요? 그거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거니까. 얘를 살리면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니까. 내 손에 없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막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헬리콥터가 와요. 한 사람밖에 못 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들이에요. 나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아들 데려가세요. 그죠? 그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내 아들 부탁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 꼭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능력과 실력이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에서 너가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게 뭐가 있니? 주님을 더 사랑하면 얘를 버리는 것 같니? 아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서 내 아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내 아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저는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 그 아들과 같이 울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주님을 움직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뭐 더 충성스럽고 대단해서 나는 이 설교단을 아들보다 지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설교단을 지키는 거는 내 손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사도 지금 휴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거 저는 믿습니다. 내 아들이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더 사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립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란 걸. 왜? 이 아들의 목숨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이 아들의 장래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를 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야, 이분이한테. 그 쫓는 게 욕심이니까, 바보니까 미워하라는 거죠. 그게 걔를 살리는 거야. 네 사랑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기 안고 축복을 했어요. 누가 이 땅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줬죠. 누가 이 아이를 키울까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를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이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하잖아요. 하준이를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3학년 나이에 미국 보낼 때, 무디 신학교에 대해서 보낼 때 공항에서 그 아이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준이가 얼마 전에 그걸 기억하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준아, 지금부터 너가 가는 이 길은 아빠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아빠는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공부를 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너에게 조언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맡겨서 너를 내가 지도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모르는 길을 간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한 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보고 왔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떤 때 아빠한테 너가 전화를 해도 아빠가 전화하지 못할 수가 있다. 아빠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갖춰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걸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기까지 아니요. 다른 사람과 만약에 엮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의사한테 전부처럼 맡겼어요. 그럼 내 안에 뭐예요? 부담이 없죠. 부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 그냥. 그렇지 않아요?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아빠나 공부할래요. 도서관 끊어주세요. 창고도 사주세요. 학원 끊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더럽게 말이 많죠. 아니 충성하면 충성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충성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충성이라는 게 능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가지면 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할 마음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면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한 그 길을 가듯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그 길을 가는 싸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는 자요. 소금은 쓸모 있는 것인데 소금이 쓸모 있으려면 맛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빛과 소금에 쓸모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은혜와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기꺼이 능히 주님 내 자식 아닙니다. 내 부모 아닙니다. 내 재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값지게 여긴 거는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값지게 여긴 거지 내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거를 살리는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명예 있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졌더니 예수님이 권세도 높아질 뿐 아니라 다시 권세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 십자가를 갔더니 온 인류를 살렸잖아요. 내가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내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무리가 왜 쫓고 있니? 그건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쫓을 때 어떻게 쫓니?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쫓니? 아니면 네 거 다 주장하면서 네 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 많은 무리처럼 쫓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보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옳을까 이럴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은 안 합니다. 그런 계산을 하면 내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성경은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망대를 짓는 자 계산해 보십시오.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예수님께 맡기고 드리고 기도하며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더 효과가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예수를 보라고요. 능히 다 맡길 만한 분인지, 미워하고 다 들을 만한 분인지, 살릴 만한 분인지 계산해 보시고 천국 백성의 자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주의 계획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능히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히 그 계획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끌어가시는 계획이라면 맡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평생 예수를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 원한다면 그 길을 가는 신앙인 되게 도와달라고, 주께서 행하신 일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좀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